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가 어느덧 시편 교과 공부 13과 마지막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성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3과 교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일요일 소지입니다. 기다리라는 부르심, 월요일 젖대 나이의 평안, 화요일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수요일 하나님의 안식일의 쉼을 기다림, 목요일 아침의 기쁨이 오리로다. 이러한 제목들로 저희들이 시편을 마지막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교과와 요약을 먼저 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깜깜한 밤이 언젠가는 끝나고 새 아침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백성들,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에 충실한 가운데서 우리는 주의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월요일 소지가 되겠습니다. 젖을 때에는 경험, 즉 이것은 아픔의 경험을 말하는데 우리 삶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기심과 교만을 내려놓을 때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깃든다는 내용이 월요일 소지이고요. 화요일 소지입니다. 우리는 포로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자의 삶은 고달프고 힘이 들지만 훗날 풍성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내용이 화요일 내용입니다. 수요일 소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구세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한 안식의 경험을 통해서 참된 쉼을 누린다는 내용이 수요일 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죄악과 고통의 긴 밤이 지나간 후에 영원한 아침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목요일 소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이 기억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27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들의 바위 틈과 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을 때에 쓴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급한 도피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의 생명이 때로는 경각간에 달려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을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억절의 말씀은 위급함과 두려움의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담대한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다윗이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위급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결코 잊지 마시고 그분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인처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나태하고 막연한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깜깜한 밤이 언젠가는 끝나고
새 아침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그 어둠은 끝나고 새 아침, 구원의 아침, 영광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영혼의 수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두 팔 접고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더 풍성한 영혼을 수확하게 할 것이고, 그 풍성한 영혼 수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결국 풍성한 하늘의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보겠습니다. 이번 교과에 소개된 그림 176페이지의 그림을 보시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과 그 그림의 내용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이소입니다. 제목은 기다리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여러 곳에서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억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때로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기다림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강한 비바람과 맹렬한 더위를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설레이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긴 줄에 서서 내 순서를 기다리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떤 수고나 어떤 고난도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어떤 유혹과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린 중간에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영광의 아침이 분명히 이르러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덤에서 부활하고 그들이 살아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만 남게 되는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피조물들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재림의 그날입니다. 그날이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 성도들은 신속한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당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모든 재산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그 일에 쏟아 부은 것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거룩한 품성을 형성하는 일에도 그들은 깊은 관심을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재림을 확신하며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합당한 품성을 형성하는 것이고, 재림을 촉진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열심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요. 토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월요일 소지입니다. 젖된 아이의 평안. 여러분, 시편 131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131편은 인생에서 교만의 대가와 겸손의 능력을 체험하고서 교만하지 말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 즉 헛된 야망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시인의 참으로 겸비한 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교과 180쪽의 저자는 이렇게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속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 자신 너머를 볼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더 높은 실제를 볼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마음에는 교만을 제하고 겸비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생애를 살게 되겠지요. 여러분, 겸손의 비결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을 바라보고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지만 의인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3편 1절과 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능력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큰 일과 너무 높은 일, 즉 이기심과 헛된 욕망 또는 야망도 품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을 벗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되냐면 평안의 선물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젖된 아이의 평안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젖을 뗀다는 것은 이 아이에게는 어떠면 아픔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가 바로 젖을 뗀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속적인 모든 교만까지 다 버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서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겸비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젖을 때는 아픔을 겪으면서 아픔만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성숙해 간다는 것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신앙 경험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경험들을 나누게 될 때 그들의 믿음도 덩달아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의 공동체는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교만해질까요? 최근에 교만한 마음이나 행동을 나타내 본 적은 없는지요? 화요일 소지입니다.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화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시편 126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시편 126편은 포로 생활로부터서 구원하신 기쁨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포로 귀환의 경험 너무도 기뻐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착각할 정도로 시인은 그 감동을 여기 1절에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고 그분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시인은 2절과 3절에서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26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4절의 이 말씀을 1절과 비교해 보게 되면 이 시편이 포로 귀환이 진행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남방은 건조한 사막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시기에는 폭우가 내리면서 시내가 만들어지고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게 됩니다. 시인은 귀환할 자들이 새 생명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4절에서 간구하고 있고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먹을 것을 참고 기대감을 가지고 씨를 뿌리게 되면 결국은 풍성한 수확을 내는 것처럼 포로민들의 현재 힘든 상황과 시련은 미래에 반드시 넉넉한 구원과 풍성한 은혜로 보상될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처럼 믿음과 충성으로 사는 성도들은 장차 추수 때, 다시 말하면 이 온 지구의 추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늘 상급으로 풍성한 보상을 받을 것을 우리는 이 시편에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토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포로들이었습니다. 나는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의 포로에서 노임을 경험하게 되었는지요. 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의 쉼을 기다림. 여러분,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는 안식일을 아침마다 불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살펴보게 되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게 되는데,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합니다. 92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을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비유하면서 마치 창조를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로 시편 92편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그건 창조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을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비유하면서 마치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돌리고 있냐면 창조 당시의 모습으로 돌리는 듯한 그러한 그 뉘앙스를 이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를 놀이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창조의 기념일이라는 것을 시편 92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은 구원의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셔서 원수들을 이기신 것을 찬양하며 안식일의 또 다른 측면인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언급하면서 출애굽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안식일을 기념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를 찾게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여러분, 원수들이 보응받고 행악자들이 보응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반어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시편 92편은 과거의 창조 그리고 현재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할 것을 놀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와 구원, 안식일에 우리가 기념해야 될 그 모든 내용들이 시편 92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지존자, 다시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존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감히 누가 그런 하나님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분의 백성들을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안식일이 제공하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존자가 바로 우리의 창조이시며 구속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짓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찌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바로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안식일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의미 깊고 또 쉼이 있는 안식일을 맞이하며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신선한 기름을 붓다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시편 92편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식일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구약시대의 풍습을 보게 되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선택된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별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선한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직분을 성별하신 것처럼 안식일은 성별된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예배를 통해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성화의 표징임을 출애굽기 31장 13절과 에스겔 20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할 때
우리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토의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쉼의 날입니다. 실제로 쉼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만약 안식일 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요일 소재 되겠습니다. 아침의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 보면 아침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울음은 고통과 환난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고통과 환난의 저녁을 맞이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어둠이 그치고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기 아침이 올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은 구원과 승리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에게는 이런 아침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시편 49편 14절도 이렇게 아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소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은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그들은 결국 사망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의인들은 결국 사망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백성들로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아침. 이 세상 마지막에 올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그 아침. 그 아침은 분명히 오게 될 것이고 그때 모든 운명은 역전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아침을 상징하는 성경절들을 몇 구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편 143편 3절에 보면 여러분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건 죽음의 흑암을 노래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아침이 등장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음의 흑암, 밤입니다. 깜깜한 죽음의 흑암을 뭘로 바꾸시는 분이시냐면 새아침의 빛으로 바꾸는 분이라는 것을 시편 143편 3절과 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43편 7절과 10절을 보면 무덤으로 향하는 우리 인생들을 의의 길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인생들이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 다시 말하면 의의 길이 되겠습니다.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속절없는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속절없는 인생들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터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어찌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언제 이루어졌냐면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인들이 서로 지금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안식일이 끝나고 일요일 이른 아침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그 무덤문의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지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무덤에 당도해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고 전혀 예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진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런 기별을 전해주었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시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증거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친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의 장소까지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기별을 전달받고 얼마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기쁨에 대해서 마치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듯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의 눈물은 기쁨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의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밝은 아침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그분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신 그 예수님, 그 사건은 아침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아침에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과 함께 찾아오는 영원한 아침에 대해서 신약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샌 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 샛별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샛별이 떠오르는 날, 그 날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22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그분이 광명한 새벽별, 여러분, 새벽별은 금성을 말합니다. 이 새벽별이 뜨는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사망의 어둠을 끝내고 영생을 경험하는 아침 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 날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주의 오시는 그날을 열심히 준비하며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의해 보겠습니다. 이번 교과에서 깨달은 내용이나 교훈들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다. 결론을 이렇게 지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백성들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안식일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재림과 안식일의 기별은 시련 중에도 우리에게 평안의 선물을 제공해 줍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며 이 날을 거룩하게 취급하는 백성들이 곧 어둠의 포로 생활을 끝내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이 세상에 찾아올 아침 영원한 재림의 영광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편을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편에 노래했던 시인들의 그 노래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시련을 참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그 영원한 아침을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끝까지 경주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교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